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때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BC 63년이에요. BC 이게 주전 63년에 그때 이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라고 있어요.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이 지역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가 된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이 이게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열정이 대단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쳐들어가고 그걸 짓밟고 지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죠. 총독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주둔해 있고, 총독 관저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고, 그래도 예루살렘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군대 조금 보내서, 군대가 총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하를 보내서 군대가 몇 명이 그냥 그 치안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또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줘요. 그게 뭐냐? 그게 사네드린이라는 거예요. 사네드린. 이 사네드린 의회가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서 자치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사네드린 의회란 걸 두어서 자치권을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네드린 의원들한테는 그 자치권을 뺏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들이 사내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 유대인들이 유별나니까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자치권을 조금 준 겁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의회, 이 의원들은 그 자치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자꾸 사람들이 예수께 모이니까 이러다가 밀란이라도 이러다가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어나면 그래도 로마로부터 받게 된 그 기득권, 그러니까 그 자치권 그것마저 뺏기게 될까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은 어떤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미운털이 베키고 그래서 그 조금 남은 자치권마저 뺏길까 봐 이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가야바가 나타나서 한 말이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야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고 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정치적인 힘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정치공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정치공학이란 말 뭐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공학.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면 저 예수란 사람, 저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소요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로마로부터 자치권도 뺏기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의회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가야바가 나와서 한 얘기예요. 고민할 거 없다. 저 예수란 사람, 저 한 사람 잡아서 희생양 삼으면 된다. 예수만 죽이면 예수를 쫓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소요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 로마도 자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뺏기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사내들인 의원들이 좋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다 그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책 성경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 51절, 52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죠. 표현이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야바의 그 교활한 생각, 정치공학적인 그 생각, 그 관계,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가야바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가야바의 그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절망할 거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할 거 없다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별 수단을 다 부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가진 수단을 다 부려서 자신들이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 판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뭔가? 그 생각 우리를 좌절하고 힘들게 하고 흔드는데 그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수단 방법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가야바를 위시한 악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 자치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사람들이 별 수단을 다 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별 수단 방법을 다 부려도 결국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저 혼자서 제각각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이 아픔도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이고 말 거라는 거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절망하지 않죠. 그럼 포기하지 않죠. 그럼 주저앉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결국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도, 이 힘든 일도, 이 어려운 일도, 이것도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데 쓰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믿으면 우리 기대를 갖고 기다리게 돼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 아픔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 슬픔이 어떻게 변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될지 기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다리게 돼요. 그 사람에겐 절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낙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힘든 일이 어떻게 은혜로운 일로 바뀌게 될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야바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 정치적인 권력, 그걸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자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거기서 흘린 피로 우리는 살아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어려운 힘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아픔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이 상처가 어떻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지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젠 헌재의 결정이 내려왔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